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과 또 3층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1, 2층에 근무하는 우리 레스토랑의 알바들 모두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1층은 수제버거 식당이고 2층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 3층은 건물주의 남편께서 또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4층은 재단 사무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건물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반포빌딩, 서리마을 반포빌딩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건물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변을 먼저 전도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회 들어왔다가 기분 나쁜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참 좋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바이블 처치 모든 구성원들이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층에 수제버거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하나님 2층에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3층에 우리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4층에 우리 재단 직원들까지 한 명 한 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시고 노크해 주시고 두드려 주셔서 혹시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주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 복음화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들을 놓고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그들 중에 뭔가 망설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더 바이블 처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건물에 드나들다가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꽤 긴데요. 그래서 굳이 족보는 읽지 않고요. 4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인데 46장 1절부터 7절을 읽고 그리고 28절부터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7절, 28절부터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 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기 되리이다. 아멘. 네, 46장은 이제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는 알았을까요? 이 발걸음이 400년이 될지.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수십 년 아니면 후손까지 치면 수백 년을 이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고향이 저기 경상도 대구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면서 여기 서울에 올라온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10년이 넘을지, 아니 앞으로 몇 년이 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떠날 때, 특별히 내가 너무 사랑했던 곳을 떠나거나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거나 사랑했던 조직을 떠날 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모든 소유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27절 보시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데리고 떠난 사람들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축과 모든 소유까지 그야말로 대이동입니다. 대가족이 이동해도 이삿짐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정도의 규모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끄는 지도자가 야곱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 대표님도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회사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선택 한 번으로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직원들의 가족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굉장히 신중해지고 때로 불안함이 찾아오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쯤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서로 싸우다가 이삭이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옮겨가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물 터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증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삭이 옮겨간 곳이 브엘세바. 거기서 자꾸 싸우고 자꾸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2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24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메시지.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축복의 메시지. 위로와 자손 번성이라는 축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46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를 해주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죠.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다급하게 2번을 부르십니다. 보통 이럴 때는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 2번 정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나서 주셨던 메시지,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주셨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위로, 2번째는 축복,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중에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본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달리 말하면 이건 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약속이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정직함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두렵고 네가 지금 되게 떨리겠지만 너의 아버지를 지켰던 나는 너도 지켜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어질 후손의 교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바이블 처치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윗대로 올라가면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길을 떠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길을 떠났습니다.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떠나는 인생들입니다. 평생 부모의 뱃속을 떠나서 떠나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가는 인생 속의 불안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필요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게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까? 이 애굽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 사레를, 그땐 사레였죠, 누이라고 속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야곱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70명을 바라볼 때 지금 며느리를 뺀 숫자가 70이 됐으니까 더 많았겠죠.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불쌍했을 겁니다. 나야 나이 들 만큼 들었지만 쟤들 저 어떡하나. 저 피부치도 없고 우리에게 비호의적인,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 우리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요셉이 있긴 있지만 무언가 좀 측은함이 있었겠죠. 저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저희들을 볼 때 되게 안쓰럽다고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면 참 안쓰럽다. 우리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너희는 앞으로 목회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반은 믿지만 반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러합니다. 실제로 자녀도 줄죠, 애도 낳지 않죠, 기독교 인구수는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인간은 언제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다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때와 다를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애굽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또 후손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5절에 보면 야곱이 노쇠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들이나 여자들, 자녀들 아무래도 많은 짐을 이끌고 가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미 수레를 보내줬죠. 근데 이거 바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야곱이 가면서 불안해하니까 이 수레 타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레를 보내줬고 이 수레에 야곱과 여자들은 타고 갑니다. 그리고 가축과 재물과 자손들 모두가 함께 가게 되죠. 심지어 손녀들, 자손들 다 데리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교통수단 발달되지 않았는데 가다가 누구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장에 그리면 하나님의 정직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야곱 가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건 함께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성경에서는 간혹 이런 족보나 명단들이 자주 등장하죠. 자, 볼 구절은 15절. 15절은 레아가 낳은 자녀수 33명. 레아가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죠? 레아가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손들이 16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22절, 라헬이 낳은 자녀 수가 14명. 라헬도 꽤 낳았네요. 그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25절이죠. 25절.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 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자손이 7명. 그래서 26절에 66명이라고 하는데 이 66명에는 자부들, 며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27절에 와서 요셉의 아들 2명 그리고 야곱을 더하면 70명이 됩니다. 예. 66 더하기 4는 70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2명, 3명이죠. 그리고 야곱을 더하면 70명이 됩니다. 이래서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은 익숙한데 입애굽은 익숙하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의 가문들은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입애굽을 했을 때 낯선 땅,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난 이 야곱의 모습을 지금부터 그립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요셉이 미리 그림을 짰죠. 어떤 그림?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오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림을 짰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 아주 좋은 옥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곳으로 구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앞서 아버지 이삭이 우물 파니까 블레셋 그랄의 목자보다 더 우물이 잘 터졌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너희 땅도 아니면서 너희가 여기서 돈 버는 거 기분 나쁘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막 투자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요. 그러면 한국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저것들 남의 땅에 와가지고 좀 뭐 하는 거야. 요셉이 그걸 다 간파하고 자신의 가문의 사람들을 고센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9, 30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17년 동안 아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럼 17년, 거의 20년이라 보자고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오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 어떠할까요? 그 예전에 저희 TV 보면 그 북한의 이산가족 산모 그 모습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보면 막 엉엉 울잖아요. 지금 그런 장면이죠. 죽을 줄 알았던 내 라헬의 첫 번째 소생 요셉, 이놈이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30절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아비의 마음 같아요. 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또 한 번 그림을 짭니다. 바로가 고센 땅을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왕의 권위를 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이 할 대답을 얘기해 주죠. 그 대답은 목축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이 주된 업이 맞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보면 이삭이 왜 농사지었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성경에. 농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굳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 얘기하면 혹시 고센 땅 안 줄까 봐. 그래서 요셉의 그림대로 뒤에 가면 되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매우 디테일하게 지금 야곱을 보호해주고 있구나. 앞에 얘기했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아들 요셉의 지혜를 통해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미 땅을 예비해 주셔서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바로에게도 총애받게 해주는구나. 물론 나중에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굽에 이 정치 지도자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겪게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림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척박한 땅이고 낯선 땅이고 나에게 호의적이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내 눈을 고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돌봐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돌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야곱도 아마 애굽을 떠나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기도 이 애굽으로 가면서 내가 과연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많은 식솔들 데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수레를 보내고 요셉의 지혜를 통해 그를 이렇게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주님 그 마음을 꺾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잡은 손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선대의 한국교회를 이끄셨던 하나님은 후대의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암울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킬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변함없는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디테일하게 돌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